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찢찢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균열의 시대 다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첫 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마중날로 좀 특별 선교를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제가 구역장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듣고 되게 불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불편하신 게 그날 안 졸고 들으셨다면 그 마음이 불편하셔야 합니다. 얘기가 뭐냐면 사랑해서 표현하는 것과 사랑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해서 표현하는 것과 사랑받기 위하여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균열이 있다 하면서 지금 5월달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그 균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랑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쌓여있는 수많은 할 일 리스트들을 쳐내느라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균열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5월 첫째 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리면 유튜브에 어제 들어갔더니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들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좋아요 누른 사람이 7명밖에 없어서 설교가 별론가 보다. 네, 저도 그거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들으신 분들은 100명이 넘는데 좋아요는 7개밖에 없어서 7점이구나. 100점 만점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해봤더니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면 그 카톡으로 받으신 거를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려고 하면 로그인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는 저희가 카톡으로 설교를 전달해 드릴 텐데 6월 이후에는 카톡으로 설교 전달을 안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있죠. 유튜브 열고요.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창원 초대교회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좋아요를 누를 수 있으니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해주세요. 기억하시죠? 자, 이번 주는 영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 간 균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요즘 생활 하시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불편하시죠? 그 불편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좀 찾아봤더니요. 무려 3,700년이 되었답니다. 3,700년 전에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그 점토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무려 3,700년 전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뿐만 아닙니다. 매 세대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고, 요즘 젊은 것들은 꿈이 없고, 요즘 젊은 것들은 열심히 안 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것들이 뭘 보고 그렇게 되었어요? 뭘 보고 그렇게 됐는데요? 자기 부모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에 해변에 있는 옆으로 걷는 개 이야기 들어보셨죠?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그럽니다. 야, 너 왜 자꾸 옆으로 걷니? 저는 그 장면을 떠오를 때마다 상상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 개 뒤에 할머니 개가 있어요. 할머니 개가 봤더니 엄마 개는 또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우리는 자녀를 말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는 우리의 존재를 보고 자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는 게 참 정말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녀들이 누굴 보고 자랐느냐? 우리 보고 자란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게 그냥 세대 간의 균열 정도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심각했을까? 무려 3,700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냥 약간의 긴장 관계였다면 최근 들어서 이게 긴장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큰 사단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KTX를 타고 창원을 내려오던 길이었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자기들 나름의 뭐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어쩐다고 정신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창밖을 쳐다봤더니 창밖의 풍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은찬아 시연아 창밖에 봐봐 너무 멋있어. 근데 애들이 휴대폰을 탁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공교롭게 터널에 들어가 버렸어요. 풍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저는 다시 그런 풍경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저는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사회 문제로까지 크게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자녀한테 전달해 줄 때가 되면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 아들이 한 2년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저희 아들들이 그랬어요. 코로나 한참 끝 무렵쯤에 야 아들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 잘할 것 같아. 그거 앞으로 전망 좋아. 야 초봉이 막 5천이 넘는데 아들이 공교롭게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컴퓨터 프로그램 잘하는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진학하자마자 아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AI가 프로그램 한다는데 이제 개발자 망한다는데 나 어떻게?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대 간의 균열이 빠른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만났더니 크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서는요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다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불과 얼마 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지만 하루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서 돌아오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뭔가 구원받고 복받는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당시 그 세상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살던 시대를 지배하던 지배 세력이 누구냐? 로마입니다. 로마인들은요, 철저하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건 죽임을 당하는 일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야, 이 종교는 믿어도 돼 라고 인정한 몇 개의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유대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문제가 없었어요. 로마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걸로 개종을 해요. 그들 나름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추가로 섬길 뿐이지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쟤네들 이단이야. 유대교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인들한테 가서 이르기 시작합니다. 야, 쟤네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 아니야. 빨리 로마 법대로 가서 죽여.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한 거는 뭐였냐? 더 복받고 더 행복하고 구원받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실상 자기들이 만나게 된 거는 이제까지 있었던 로마인들로의 핍박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동족이었던 같이 살던 유대인들마저도 나를 멸시하고 오히려 나를 팔아넘기는 일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리스도교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갈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팽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교에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뭐냐?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팔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자,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그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12장 5절에서 이렇게 12장 5절을 필두로 해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첫 번째 우리의 진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세대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대요. 권면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자신을 뭐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권면하듯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희 딸이 금요일 날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난 아침 10시쯤에 운동회 9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딸이 저한테 아빠 목이 말라. 그래서 아빠 2,000원 보내주면 내 저기 여기 가게에서 음료수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2,000원만 좀 보내줘. 그래서 듣고서 야 2,000원 가지고 뭘 먹냐? 친구들도 하나 같이 사주고 해서 5,000원 보내줄게 5,000원. 그래서 딸한테 5,000원 보내줬어요. 조금 이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시은이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영어 학원 안 간대. 근데 확인해 보니까 영어 학원을 오늘 안 가고 토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영어 학원을 안 한대. 그러니까 오빠가 시은이한테 얘기 잘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영어 학원 가라고 해.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딸 점심시간 그러니까 운동회 점심 먹을 타이밍은 또 쉴 거니까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 오늘 뭐 영어 학원 안 간다 그랬다며.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밝게 전화를 받던 딸 목소리 약간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동회 너무 피곤해. 그거 나 어제 밤새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영어 학원 못 갈 것 같아. 내일 가려고.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전화해 보니까 영어 학원 토요일 날 안 한다는데 내일 어떻게 가? 딸이 그래?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야 아무리 힘들어도 선생님과 약속인데 학원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톤 다운되면서 투덜투덜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설득을 했어요. 좋은 말로.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딸 아빠가 은행이야? 돈 달라고 할 때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새근새근 그래서 아빠는 네가 달라는 돈에 2배가 넘는 돈을 줬는데 야 너는 아빠가 뭐 안 하던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원래 하고 있던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반응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딸이 알았어! 전화를 픽 끊어버려요. 전 딸과 그 일을 겪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유대교로부터 나와서부터도 뭘 기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마치 저희 딸이 아빠 2,000원만 라고 하는 뭘 달라는 기대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빠 되신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신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관여하면서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징계하고 탓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잊었도다라고 썼던 이 단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면요. 까맣게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실수로 깜빡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쭙습니다. 여러분 잊으셨어요? 차원초대교회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경험하셨죠? 체험하셨죠? 자, 두 번째 묻습니다. 2,000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또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도 저녁에 영어 학원 가라고 전화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나 나나 똑같네요. 저도 뭐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 평소의 모습에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내 마음에 100%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아는데도 제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7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7일 금식해도 안 되니까 15일 금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5일 금식이 끝나면 40일 금식 하시려고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소리라고 우리도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 말씀이 무언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십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 딸이 영어 학원 가라는 말에 버럭하듯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그닥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 그럼 뭐가 들어가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거 이렇게 교육받았던 저희 아버지 세대 혹은 저희 세대가 그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을 때 애들이 너무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때린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뭘 그리 중요한 일이었다고 내가 애들한테 그 조그마한 애들한테 회초리를 들 만한 일이었을까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강압 육아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막 상처받고 막 누구 얘기로 요즘 말로 PTSD가 생겼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되면 어떤 육아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말하는 과잉보. 요즘 유튜브에 한참 그 논쟁이 오갑니다. 요즘 수학여행도 안 가고 소풍도 안 간대요. 그래서 소풍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소풍 가는 날이 되면 아침에 학부모로부터 그렇게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전화가 온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비 오는데 소풍 가나요? 이렇게 전화 온다. 그래서 아니 뭐 그거야 그렇겠거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소풍 가나요? 네? 서울 학교의 50% 가까이가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왠 줄 아세요? 점심시간에 남자애들끼리 나가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애가 몸을 잘 이렇게 운동신경이 좀 둔한 애들 있잖아요. 저처럼. 그런 애 엄마가 학교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것 때문에 소외받아서 상처받는다고. 운동장 쓰지 말아주세요. 축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더 진 풍경은 뭐냐면요, 여러분 운동회 백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운동회 맨 마지막 이어달리기 아닌가요? 이어달리기 천군 백군 두 팀이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운동회 풍경이 나오는데 천군 백군 그 마지막 주자가요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더니 어느 한 팀이 이기면 진 팀이 상처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과거의 강압 육아나 최근 들어서 생기고 있는 과잉 보호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대 간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요, 그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역설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물 주고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지간한 사랑이 아니면 감정적인 회초리는 들 수 있겠으나 애지간한 사랑이 아니고서 감정적인 회초리가 아니라 잘 되라는 회초리를 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설교하다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저희 아들이 친구 데려와가지고 아들 친구한테 제가 5,000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때 아들이 집에 오면 지한테는 한 5만 원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너한테 왜 주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친구한테는 5,000원 주고 나한테는 넌 숙제나 해. 그게 뭐예요? 친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은행장쯤으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나한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처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게 되면요, 그 자리에 내 경험, 내 자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꺼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했는데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렸더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내 경험, 내 생각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의 양육 방식을 편회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 있지 않나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한테 몇 년 전에 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최고야.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 저는 나름 그래도 사회생활의 경험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의 소견, 제 나름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 뭐 이렇게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트렌드는 읽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뭐가 좋은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 내 육의 아버지는 징계하셨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공부해서 남주나.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되고 그렇게 해서 뭘 해야지.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더러 잘 살라고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나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났던 게 이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중등부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찬수 목사님은 야,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네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맞게끔 여러분 나름의 생각, 여러분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야,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여러분이 지금 어디 나오고 있으세요?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뭘 가르쳐요? 잘 살라고 가르쳐요? 아니면 더 낮아지라고 가르쳐요? 낮아지라고 가르쳐요. 엄마는 교회 열심히 가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하는 거를 보면 낮아지기는커녕 못 올라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보고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이 왜 노여워진다고요? 말은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걸어요? 부모도 옆으로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쩌라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서 나온다. 그냥 떠올리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십자가 지셨나요? 뭐 결론적으로는 3대 성인이라는 소리가 들었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인으로 키우십시오.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견이 아닌 주의 방식으로 키울 때 아버지됨, 우리의 아버지됨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 세 번째 얘기가 솔직히 이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설교하며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직 우리도 배워야 할 자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 아이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도로 키우면 자녀들이 잘 되나요? 저 목사들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MK, B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는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모 아니면 노입니다. 모는 뭐냐? 정말 거룩하게 목사하고 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천하의 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기도로 키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애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이 말씀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누구일까요? 내 자녀가 아니고요, 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내가 기도를 잘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야가 아닙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나라는 겁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징계가 뭐냐? 요새 제가 징계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징계 같습니다. 뭐가요? 내 자녀들과 살아가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회사면 때려치우고 회사면 누굴 하나 잘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 평생 울어야 될 거 요즘 다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징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요,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용서가 안 돼서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저 보고 배웠지. 아침에 아내가 등교하는 애들한테 뭐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밥을 차립니다. 그럼 아들이 나가면서 밥이네? 싫어? 그러고 나가요. 다음 날 아내가 밥을 싫어하는구나, 빵을 해야겠구나, 빵을 놨어요. 근데 아들이 똑 보더니 빵이네? 싫어? 그러고 나가요. 제가 속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아내한테 저랬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도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너 다시 회사 다니면 네 마누라한테 또 그럴 거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넌 언제쯤 인격이 좀 달라질래? 지금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게 뭐였냐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내가 먼저, 내 자녀가 나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내 자녀만
아버지를 은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무슨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점쟁이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징계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충분히 받고 그 징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게 되면, 누가요? 내가요. 내 자녀 말고요. 내가 연단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사람 되기 위해서예요. 뭔가 기적으로 내가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은 한번 그냥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의롭고 내가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어떻게 딸한테 그걸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특히나 한국에는 가부장적인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내가 자랐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한 뭐 대리 과장급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배워야 될 건 다 배웠다. 한국의 20년 전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샀던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이고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맏아들이자 하나뿐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변해야 돼.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준이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놈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저도 이해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기성세대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도 징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징계가 뭐냐? 내가 공부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인격을 공부시키실 때가 지금이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인격적인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훈련 아래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 세대 간의 균열들이 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수호신만으로 쳐다볼 때 그 빈자리에 내 경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빈자리에 내 경험은 내 소견이 되어서 아이들을 징계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내 소견이 아닌 주의 방식으로 키워질 때 우리의 아버지됨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혹은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훈련을 받아서 연단되어질 때 우리 가정의 균열이 메꾸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혹은 여기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미 자녀가 다 커서 우리 집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보면 그분들이 연락에 싫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 저 인간 저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싫어.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도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꽤 많은 경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그걸 왜 싫어하느냐? 나한테도 있어서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생기면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시자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숙제 주신 거 받았어요. 저 오늘 저녁에 영어학원 갈게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그 숙제 제가 받았으니 그 인격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내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도로 키우면 아이들이 잘 된다라는 말을 죄송합니다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아이들이 잘 된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요 바뀌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바뀐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쳐다보고 왜 저렇게 자랐지? 여러분 보고 자란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 보고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의 꼴보기 싫은 그 모습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숙제. 제가 저희 딸한테 야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영어학원은 가야지 라고 했던 그 말이 저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싸가지가 없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청년들을 싸가지 없이 바라보는 눈을 가진 내가 아직 배울 게 많구나 라는 게 느껴지세요? 오늘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자라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라지 못하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잘못되었던 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깨달아 주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관시하며 내가 멸시하며 잘못되었다고 바라봤던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싸움나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징계를 달게 받으며 변화받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 복종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징계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심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였던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보기 싫었던 그 모든 것이 내 속에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미 다 자라서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나이에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배워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됨을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됨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이 갈등과 이 균열이 메꾸어질 줄 믿사옵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자녀임을 고개 숙여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